인생은 선택의 연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진로를 위해서 선택을 하고, 또 대학에 들어가 자기의 전공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사갈 동네를 선택하고 내가 살아갈 집을 선택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참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때는 쉽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감옥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한순간에 결정적인 선택으로 영원히 빛나는 존귀한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격에 따라서 결정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 잘 결정을 하지 못하는 약간은 결정장애 같은 우유부단한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시킬 때도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걸 쉽게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망설이고, 짜장면 시켰다가 아니요 다시 짬뽕 주세요, 아니 짜장면이 더 맛있으려나, 심지어는 냉면집에 가가지고도 비빔냉면을 먹어야 되나 물냉면을 먹어야 되나 그것도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망설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남석 사모가 가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스스로 물건을 사게 하고, 스스로 작은 결정을 하게 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결정을 잘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부모님이 따라다니면서 결정을 도와주는, 요즘 그런 엄마를 헬리콥터 맘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 위에서 다 쳐다보면서 다 알려주고 결정해주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의존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2030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2030 젊은이들이 우울증 때문에 직장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잡코리아가 6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에 8명이 직장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급 이상을 제외하고 일반 평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비전이 안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비전이 안 보인다. 이게 1위고요. 두 번째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한 비전이 안 보인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선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무엇을 해도 앞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직장 우울증에 걸리고 직장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결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가 망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두 갈래 길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갈림길, 어떤 길이 있을까요? 자, 시작. 자, PPT 보여주세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놓았나니 그랬어요. 자,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은 자기 자신의 몫이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면 그것이 선이 되고 복이 되지만, 사망을 선택하면 그 길이 악이 되고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버섯도 먹을 수 있는 식용버섯이 있고 먹으면 죽는 독버섯이 있어요. 물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있고 마셔서는 안 되는 오염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도 온 우주에 수많은 영들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뭐예요? 타락한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는 인생의 이 두 갈래길에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은 그저 생명과 복이 보장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이 잘못 살면, 길을 잘못 들어가면 사망을 당하고 화를 당할 수도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끊임없이 가르쳤고 끊임없이 설교했을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2달 동안 집중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요. 바로 이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말씀은 거듭 신자에다가 명할 명자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 명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명기를 읽을 때 이 모세의 심정을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아주 강력한 당부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과 저주를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이 말씀을 모세는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3가지로 아주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펜을 한번 들어보세요. 볼펜을 한번 들어보시고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자, 표시를 한번 해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 여기다가 1 쓰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것이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2번째는 뭘까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2번째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생명과 복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3번째는요,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는 거예요. 자, 3가지.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2번째는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3번째는요, 그를 의지하라.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아헤브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사랑스러운 존재,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아헤브라고 해요. 세상 노래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아무리 보아도 내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내가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것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자꾸 사랑하다 보니까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늘 다툼과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 살고 그들이 심지 않은 과실을 먹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습과 문화를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함께 절하면서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문화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그 복이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했느냐? 첫째는 하나님 친화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두 번째는 자연 친화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세 번째는 인간 친화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육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어울려 살아야 건강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좋은 공기를 마시고 물 좋은 곳을 찾아가고 황토방에 들어가 앉아있는 것은 다 이런 점에서 인간을 하나님이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을 가까이 할 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 인간은 인간 친화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해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셔서 가정과 가족을 구성원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간자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울려 살아갈 때, 인간 친화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 친화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기쁨이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 친화적인 존재, 자연 친화적인 존재, 인간 친화적인 존재, 이 세 가지의 본질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거나 그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빼앗기게 되고, 돈을 쌓아놓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신명기 6장 5절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과, 그 다음에는요,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당히 사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좀 사랑하고, 내가 바쁘면 좀 하나님 멀리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뒷전으로 밀어놓을 뿐이 아니라 항상 내 앞에 모셔두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어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주시고 우리가 당할 그 고난과 형벌을 대신 당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우리의 사실은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세상에 사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젊었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선택이 쉬울 때가 있어. 왜죠? 나는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저 사람 없으면 못 산다. 그러면 선택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죠? 당신 없는 세상은 불 꺼진 항구요, 고무줄 없는 팬티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막 이러면서 막 나는 당신 없이면 못 살아, 나와 결혼해줘, 이렇게 하면 선택이 쉬워요. 그런데 좋기는 좋은데 나는 영수 씨도 좋고 철수 씨도 좋고 민식이도 좋고 영식이도 좋고, 그러면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경숙 씨도 좋고 미숙 씨도 좋고 혜란 씨도 좋고 영란 씨도 좋고, 그러면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질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번 선거를 할 때마다 이 선거송이라는 게 있어요. 후보들이 선거송을 막 확성기로 크게 들어놓잖아요. 가장 인기 있는 선거송 1위가 뭐냐? 무조건이라는 노래라고 그럽니다. 누구예요? 박아무개가 부른 노래라고 하는데, 박상철 씨가 부른 노래, 무조건이라는 노래예요. 야, 거기에 보면 그 고백하는 사랑이 기가 막혀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내가 맞게 부르나 모르겠네요. 그래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왜? 사랑하니까. 낮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언제든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왜? 특급 사랑이니까. 그냥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인도양이든 당신이 불러주기만 하면 무조건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유행가 가사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혼란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또 세상에 중요한 일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한다는 말이 뭐냐? 쉐마예요. 들으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켜라. 샤마르, 똑같은 어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청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자, 생명과 사망, 복과 화가 있는데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그 길이 뭐냐?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다음에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규례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판결해 놓으신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거라고 가르쳐줘요.
명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약간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왕이시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내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요 내 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규례예요. 법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재판장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판결해 놓으신 법도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누구예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만났는데 막 자기 말만 막 떠들고 자기 자랑만 막 하고, 그리고 헤어지면 그 사람 다음에는 별로 안 만나고 싶다. 근데 누군가 만나서 내가 이야기할 때 그 눈을 맞춰주고 내 귀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참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생명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사람이에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도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실천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자, 씨가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자, 싹이 나는데 돌밭에 떨어지니까 그 잎사귀가 다 말라져 버렸다. 아니, 그 싹이 막 자라나는데 가시덤불이 엉켜 있으니까 그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이 귓전에서 말씀이 그냥 떠나가도록, 우리의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그렇게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햇빛으로 말라버리고 가시덤불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옥토와 같은 심령에 씌어진 그 씨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와요. 그 축복이 여러분 뭐예요? 철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려서 너희의 소산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인데 아무리 너희의 대적이 쳐들어와도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을 쫓을 것이다. 너희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삶에 번성하게 할 것인데 너희가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바꾸게 될 것이요, 너희가 파종을 하는데 추수할 때까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축복이 이토록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도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강조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강조하느냐? 자,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요 길을 갈 때든지 그리고요 누워있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소꿉장난을 하다가도, 자녀들하고 어떤 길을 가다가도, 자녀들하고 같이 잠을 자다가도 항상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에 들려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8절 9절, 그 다음 신명기 8절 9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들어오거나 나갈 때 잘 볼 수 있도록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뭐예요?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손으로 무엇을 할 때든지 말씀을 보아요. 무엇을 볼 때마다 그 미간의 말씀을 기억해요.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말씀을 보아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역사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천천만만으로 축복하시며 번성하게 하시는 역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자, 신명기 11장 2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신명기 11장 21절 말씀. 자,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어떻게 해요? 많아서 그 다음에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야, 보세요. 말씀을 잘 청중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가르쳐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달달달달 외우기 위해서 막 연습장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막 쓰면서 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은 숙제가 뭐냐? 항상 이 연습장에다가 깜지, 시커먼 영어 단어 막 써가지고 외우는 깜지 몇 장씩 제출하는 게 숙제예요. 왜? 영어 단어 외워가지고 입에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계속 단어를 쓰면서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자꾸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표를 삼고 그렇게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니까 그 자녀들의 날이, 그 행복한 날이, 그 복된 날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하늘이 땅을 덮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생명의 날들이 어떻게 해요? 길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신명기 30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7절 말씀부터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18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무슨 날?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복의 날이 길지 못할 거다. 짧을 거다. 너희의 행복은 짧고 너희의 불행은 길어질 것이다. 너희의 복은 짧아지고 너희에게 저주는 길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희의 행복한 날들이 길어질 거다. 너희가 생명과 복을 얻는 날들이 많아질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청중하고 살아가면 너희가 하늘이 땅을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장구할 것인데 자손 천대까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말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날들은 많아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저주와 불행과 모든 슬픔과 탄식은 짧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명과 복을 택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이 의지한다는 말이 옛날 성경이 좀 더 표현이 좋아요. 물론 한자어지만 부종하라 그랬어요. 부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딱 붙어서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좀 더 가깝게 번역한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의지하라 하는 이 말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바크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딱 달라붙는다는 말이에요. 마치 강력한 접착제로 딱 붙여놓은 것처럼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라 이 말이 의지하라 하는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이 다바크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좀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데를 몇 군데만 찾아보면 먼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 의지하라,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자,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2장 24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어떻게? 합하여. 여기서 합하여 할 때 이 말이 다바크예요. 의지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부부 사이에 틈이 없이 꼭 붙어 있어야 평안하고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갈등과 불화가 생기고 부부 사이에 합하지 못해서 자꾸 갈라지면 뭐예요?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지.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마귀로 틈타지 말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탁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복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사망과 저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반드시 어둠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은 시편 63편 8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자,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주를 가까이 따르니. 여기 주를 가까이 따른다 하는 이 말도 다바크예요. 가까이 따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항상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주님의 가까이 딱 붙어서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데가 있는데 룻기에 나와요. 룻기에 보면 이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아직 나이가 젊고 너희가 장래가 있으니 다 너희 갈 길로 가라고 말해요. 그때 한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갈 길로 가요.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기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 붙쫓았더라 하는 이 말도 다바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하면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붙쫓아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을 때 그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탁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탁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생명과 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난 풍파가 다가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도, 내가 원하는 계획이 무너지고 정말 앞이 캄캄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다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은 해도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늙어도 빛이 청청하고 항상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릇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사람은 이와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막에
떨기나무 같이 좋은 곳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건조한 곳, 간간한 땅에 살게 될 거라는 것. 똑같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과 생명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으로 권력을 삼고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길에서 생명과 복의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우리에게 준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 자녀들이에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